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의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동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 이후 좀 더 세밀한 여러 규칙들, 법칙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를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내용의 그 흐름 속에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던 이 25장부터 시작되는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에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성막 안에 다시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기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보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 살펴보지 않았으니까요. 어제의 본문을 보면 지성소에 들어갈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성막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는 곳이 있는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 언약궤를 둘 수 있는 그래서 그룹으로 그 위에 지키고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어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고요. 오늘 본문은 지성소 말고 그 전에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소라는 곳에 그 기구들이 어떤 것이 만들어져야 하는지를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내용은 출애굽기 37장에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되고요. 나중에 레위기 24장 가면 이것보다도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떡상이라고 하는 진설병, 이 떡을 진설해 놓은 진열하다, 놓다,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떡을 놓는 상, 그래서 떡상입니다. 떡상을 만드는 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불을 밝히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를 만들어서 불을 밝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막 기구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이 본문은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아려야 할 것인가, 우리 삶에 와닿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현재 성막이
사라지고 없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현재 존재하지 않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 하는 참으로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은 다양한 어떤 적용점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진설병의 상과 등잔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떡상의 떡을 주목하면서 진정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그 떡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연결시켜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읍시다 라는 것으로 끄집어낼 수 있겠고, 등잔대는 촛불이니까 이 촛불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또한 세상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합시다 라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또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이미 알고 나서 구약에 있는 성막에 대해서 접근하는 일들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까지 연결짓지 못했겠죠.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예수님으로 직접 옮기거나 이 안에 서려진 어떤 영적 의미를 자꾸 캐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얘기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성전 기구들을 보면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거든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인지 정확하게 또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 조각목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이 성전 기구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라는 것으로 영적 의미로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도 지나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다, 여기에 감춰져 있는 영적 비밀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어떤 영적 의미가 서려져 있고 왜 그렇게 금으로 입히게 되었으며 왜 테두리를 그렇게 행하고 있고 왜 규격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과도하게 영적으로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예수님으로 바로 직접 대입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으나 우리는 그것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본문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사실 그것은 쉽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모세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막에 있는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중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것을 얘기해서 그것을 말씀 그대로 만들어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양식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규격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셨으며 왜 그런 모양과 문양으로 만들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곳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우리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특정한 규격에 따라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이것이 어떤 용도로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명확히 제시해주고 있다. 즉 이것은 다른 말로 아무 것이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떠한 조건으로 선별되어져서 지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배경이 시내산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사람들이 무서워하거든요. 막 불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막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을 보면서 그 웅장한 소리에 무서워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모세를 대신해서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함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그냥 평소의 일상에서 아무렇게나 만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고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나님이 선별해 놓은 조건에 따라 우리가 그것에 맞춰 나아가야 하는구나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별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건대로 우리가 그것으로 맞춰 가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부터 배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 하나의 연상할 수 있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최초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함께 만나는 굉장히 거룩한 곳이었고, 그러기에 범죄를 하고 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내시죠.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범죄함이 에덴 동산 가운데 계속 있으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부터 경험한 에덴 동산을 구현해내는 것이 바로 성막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등잔대 모양을 보면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 다 아셨겠지만 큰 줄기가 가운데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세 쌍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된 것을 금으로 뚝딱뚝딱 두드려서 붙여놓는 것이 아니라 두드려서 모양을 내가지고 이러한 등잔대, 촛대라고 하는 이 등잔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나무와 비슷한 연결점을 지니고 있고요. 또 하나 에덴 동산과 비슷한 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 근원이 나와서 비소온이란 강이 나오는데요. 그 비소온이란 강에서 만들어진 하월라라는 땅에 금이 채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금 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을 볼 때 금으로 태를 입히고 등잔대를 금으로 두드러서 만들고, 그래서 금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금이 너무나 고귀해서만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연상시킬 수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물줄기로부터 나온 그 땅에서 금이 많이 채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약의 백성들은 금 촛대도 그렇고 그 금으로 입혀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도 그렇고 에덴 동산을 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을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이들은 알게 된 것이고, 우리가 선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하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이 정교함, 규격과 그것을 쓰이는 용도와 그것에 새겨지는 모양과 문양까지도 일일이 다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고 정교한 그 법칙에 따라 나아가야 하고, 나중에 이것을 잘못된 기름을 들이면 죽게 되는 사건, 이 떡도 항상 있었어야 되거든요. 안식일 때마다 바꿨습니다. 한마디로 일주일 동안 이 떡 12개, 12덩이를 놔두고 일주일마다 계속 바꿔지는,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게 레위기 24장에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죠. 진설병떡을 하나님 앞에 안식일마다 갈아서 계속 있어야 할지니라. 등잔대의 촛불도 하나님 앞에 계속 켜 있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신 규격, 모양, 용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쯤에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모든 정교한 법칙을 다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어떤 정교하고 세밀한 법칙을 이룬 것보다도 더 공의롭게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좀 받아들여질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너무나 간단한 사건 같은데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제시한 규칙에 딱 들어맞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정의롭게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막의 기구들이 너무나 정교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칙으로 가지 않는 한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앞에 모실 수 없는 우리의 한계들을 발견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은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너무나도 정교한 하나님의 법칙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롭게 다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드는 법칙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격마저도, 모양마저도, 그것을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또한 그것을 금으로 입히는 것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알려주시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대한 모습들을 연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법칙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이루셨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에 대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으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시면서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제시하시는 구체적인 법칙들, 정교한 법칙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이 복잡한 것을 다 이룰 수도 없는 너무나 연약함 가운데 있사온데, 그러기에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얼마나 정교한가를, 얼마나 하나님이 제시한 그 법칙들을 공의롭게 이루셨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아래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